오늘 우리 교회는 교회 개척 후에 처음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참 전무한 일이었었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코로나19라는 것이 우리의 어떤 삶의 모든 영역들을 위축시키더니 심지어는 우리의 신앙생활도 위축시키는 것만 같아서 좀 마음이 안타깝기도 하고 아프기도 합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성도님들이 안 계신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섬기고 인도하다 보니까 좀 마음의 한켠으로는 적막하기도 하고 또 난감하기도 하고 익숙하지 않은 이 환경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까 하는 그런 생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는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우리의 신앙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핵심 가치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엄중한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 예배는 결코 중단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일수록 교회도 국가나 혹은 사회의 고통을 분담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지는 않지만 또 각자 처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곳에서 예배 드리는 것 이상으로 또 우리 각자 처한 곳에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가 충만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 그동안 기도 많이 해주셨을 것이고요. 또 그 마음으로 동일하게 이 자리에 계신 분들과 함께 예배 드리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라도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마음이 지금 제 마음 가운데 간절한데요. 우리의 섬김이나 작은 희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이어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함께 같이 모여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이 함께와 그리고 같이라는 가치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유산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를 목숨처럼 그렇게 목숨보다도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죠. 그래서 지금까지 주일마다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장소는 각기 다르다 할지라도 같은 시간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이 자체만으로 얼마나 감사한가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이 감사가 더 배가가 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 세계를 강타하는 이 코로나19 이 전염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큰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서 진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돌이켜보면요 우리 신앙생활은 전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전쟁은 눈에 보이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에요. 우리와 전쟁을 치르고 있는 그 적은 눈에 보이는 그런 적이 아니라 하늘에서 공중 권세를 잡은 마귀와 치르는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략하고 공격하는데 그 공격의 초점과 좌표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국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하고 우리를 타락시키는 것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이 전쟁의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지금 이 영적 전쟁에서 코로나19를 동원을 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게 하려는 그러한 전략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 지난 주일에 시편 91편을 상고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91편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신 것처럼 이 코로나19는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같아요. 내가 알지도 못하는 부지불식간에 퍼지는 전염병처럼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있고요. 또한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과도 같아서 우리가 알고도 이 병을 이겨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으로 가득하게 만듭니다. 뉴스 때마다 참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오는데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몇 명이 이렇게 사망하고 그런 뉴스를 들을 때마다 마치 시편 91편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 왼편에서 1000명이 엎드러지고
내 오른편에서 10,000명이 쓰러지는 그런 착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죽음의 공포와 사망의 그늘이 우리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죽음의 공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기에 충분하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우리에게 이처럼 어려운 질병과 전염병을 주셨을까? 왜 예배를 드린 성도가 코로나19에 감염이 될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 기는 하는 것일까? 당신의 자녀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이 말씀이 정말 사실일까 하는 의심이 자꾸 든다는 것이죠. 이런 생각들이 버무려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드는 그러한 요인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상황이 엄중해도 또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그런 믿음이 없다고 할지라도 분명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형편이나 내 처지나 내 믿음의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으로 꼭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만끽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확고보둥한 그러한 사랑을 체험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가 창궐하는 이러한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안전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승리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크게 3가지 교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끊임없이 의심합니다마는 그러나 반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의심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반전이 있다는 사실, 우리가 제일 먼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을 수 있다는 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인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적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그 의심은 내가 품을 수 있거나 반대로 하나님께서 의심할 만한 그런 대상이라는 것, 2가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은 의심할 만한 근거가 없는 분이세요. 왜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하시고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은 너무나 놀랍고 또한 창의적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 자체는 의심할 만한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것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사도 바울은요, 논리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역설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바로 오늘 31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자를 과연 누가 감히 대적할 수 있느냐? 바로 사도 바울이 그러한 이야기를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는 한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하나님께서는 절대 포기할 리 없다고 사도 바울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불변하다면 코로나19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하다면 코로나19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어버릴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확신을 흔들기 위해 사단은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의심 우리가 떨쳐볼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묵상할 때, 생각할 때에, 내가 체험할 때
나에게 주는 사탄의 의심은 모두가 다 안개처럼 이렇게 벗어버리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심지어는 그 사랑 어떤 사랑입니까? 죽음까지도 이기는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믿지 못하는 구석이 있어요. 이 의심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었거나 혹은 신앙생활을 아주 오랫동안 했거나 상관없이 이 불신이라는 것은 많고 적음의 차이가 있을 뿐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목사인 저에게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위대한 선지자나 또 사도들도 이 의심의 구름을 전혀 걷어낼 수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을 생각해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주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에요. 굽어진 주의 길을 곧게 펴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에 예수님에 대하여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위대한 세례 요한, 예수님으로부터 여자가 난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칭찬을 받았던 세례 요한조차도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신 것을 의심하였다는 것이죠. 요즘처럼 코로나19가 맹위를 떨치는 이런 환경이라면 우리 누구나 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완벽한 논리로 사탄이 아무리 유혹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의심이 들게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한다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 32절인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할렐루야예요. 여러분, 말씀을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텐데 이 말씀을 듣기 앞서 우리가 먼저 인정할 것은 할렐루야 한번 해보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맞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은혜인데요, 오늘 말씀을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은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기 아들은 어떤 아들입니까? 독생자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십니다. 이 독생자는요, 그냥 독생자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가장 아끼시는 아들이에요.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에 있는 모든 것보다도 더 소중한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가장 소중한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주실 정도로 저와 여러분 사랑하셨다고 하시니 이 사랑은 놀라운 사랑입니다. 위대한 사랑이에요. 엄청난 사랑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의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주었다고 할 때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예전에 좋은 생각이라는 잡지에서 읽었던 한 가지 에피소드가 생각이 납니다. 그 글에 이러한 내용이 실려 있었는데요, 영국의 최고 부자는 피츠제럴드라는 이 부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피츠제럴드가 어느 날 아내를 잃었습니다. 이 피츠제럴드와 아내 사이에는 외아들이 한 명 있었어요. 이 피츠제럴드는 아내를 몹시 사랑했는데 아내가 죽고 나니까 이제는 그 사랑을 외아들에게 쏟아부었습니다. 근데 이 외아들도 어느 날 병에 걸려서 죽고 말았어요. 제럴드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 안타까운 일이었죠. 아들마저 병으로 앓다가 이제 아들이 죽고 말았는데 이 홀로 된 이 피츠제럴드는 그 헛헛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예술 작품을 수집하는 일에 온통
마음을 다 쏟아내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어느 정도 흘러서 이제 피츠제럴드도 병으로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이때 제럴드는 자기가 세상을 떠난 후에 어떻게 재산을 처분할 것인가를 유언장에 남겨놓았습니다. 이 유언에는 수많은 돈을 들여서 마련한 이 예술 작품들, 미술 소장품들을 경매에 붙이라는 그러한 지시가 들어 있었습니다. 피츠제럴드가 수집한 이 소장품들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세계 최고의 것들이었고 정말 값진 그러한 예술 작품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경매장은 이 피츠제럴드의 소장품을 사려는 사람들로 인해서 인산인해를 이루었는데, 참 특이한 것은 이 경매에 붙여지기 전에 이 모든 작품들이 다 전시가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전시된 그러한 작품 가운데 하나는 아주 볼품없는 작품이 하나 있었습니다. 피츠제럴드가 외아들과 함께 어느 시골을 방문했었는데, 그 시골에서 이름 없는 무명 작가가 그린 그림이 하나 있었어요. 이 작품의 이름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이제 경매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이 그림이 이제 경매에 붙여졌는데, 근데 이 그림은 사람들이 볼 때에 너무나 초라한 작품이었었고, 그리고 작품으로 인정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볼품없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 누구도 응찰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거의 경매가 이제 끝나갈 때쯤, 아무도 입찰하는 사람이 없기에 이제 끝나갈 때쯤 되었는데, 어느 저쪽 한 구석에 있었던 노인이 손을 살포시 들고 내가 그 그림을 사겠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노인이 누구냐면요, 피츠제럴드의 아들이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함께 있었던 늙은 하인이었습니다. 늙은 하인이 이제 그 그림을 사겠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것이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유언장에 있었던 그 말에 따르면 이 그림의 진가를 알아보는 사람, 그것을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에게 나머지 모든 작품들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노인은 손을 들고 자신의 모든 재산을 털어서 내 아들이라는, 소중한 내 아들이라는 그 작품을 샀는데, 그 결과 피츠제럴드가 소장했던 모든 작품들을 얻을 수 있었던 그러한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가장 귀한 외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해하는데 약간의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또 희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은 너무나 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랑은 너무나 완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불완전한 우리가 이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상상 속에서도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놓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주시지 못할 것이 무엇이겠느냐는 것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큰 것을 주면, 가장 귀한 것을 내어놓으면 그 이후에 있는 것들, 가장 귀한 것보다 가치가 떨어지는 모든 것들은 얼마든지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또한 주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주지 못할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다. 아무리 환경이 엄중하다 할지라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죽음의 그늘을 들이우고 우리의 죽음의 공포를 힘을 불러일으킨다 할지라도 절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시니만큼 우리 역시도 그 어떤 것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확인해야 할 사실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죄가 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또한 반전이 있습니다. 이 시간 그 은혜를 우리 같이 한번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의심하게 만드는 요소가 있다면 그 요소는 바로 죄입니다. 죄는 우리에게 죄책감을 줘요.
죄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줘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죄 문제에 관해서도 이렇게 역설적으로 이야기합니다. 33절이죠.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여러분, 제가 좀 인생을 살다 보니까 가끔씩 제 발이 저릴 때가 있습니다. 교통경찰관을 만날 때예요. 제가 운전하고 가다가도요, 앞에 순찰차가 있다가 보면 제 등이 등에서 식은땀이 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종종 그런 거 경험을 하곤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 경찰차가 보이면 내가 안전벨트 안 맸나? 또 혹시 과속한 것은 아닌가? 아니면 뭐 신호 위반을 한 것 아닌가? 괜히 막 찔리고 또 제 발이 저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얻은 의롭다함에 대해서도 죄로 인해서 죄책감에 시달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런 죄책감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 죄책감 때문에 우리는 구원에 확실히 흔들리고 말아요. 사탄은 이러한 연약함을 가진 우리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어서 구원의 확신을 흔들어 버립니다. 사탄은 이러한 약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면서 네가 그러고도 신앙인이야? 네가 그러도 목사야? 뭐 이런 어떤 계속 내면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죠. 그러한 공격을 받게 되면은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할렐루야, 마귀가 나를 공격한다 하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막 그 사탄을 공격하고 대적할 수도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오히려 죄책감 속에 빠져들고 불안감을 갖게 되고 이 죄로 말미암아서 어쩔 줄 몰라 하게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그것은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반응이 틀렸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절대 의심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캥기는 데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런 죄가 있다고 할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구원에는 절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상식과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오해를 받을 만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크고 놀라울 수밖에 없고 또한 오묘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의 확신을 갖는 근거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를 근거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단 1분도 그 사랑을 유지하는데 실패할 것입니다. 오늘은 안심해도 되겠지 하다가도 1분이 지나고 나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것이 우리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그것을 불변하게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우리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불변하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근거는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3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아야 될 근거를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두어야 되는 분명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바울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하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며 또한 나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모순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죄책감에 시달린다고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토록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무슨 표현일까요?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지금 하나님은 가운데 앉아 계시고 하나님 오른쪽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처럼 무릎을 꿇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신다. 그런 뜻인가요? 그건 아니에요. 이런 어떤 물리적인 공간에서 하나님께서 계신 그곳에서 오른쪽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계신다는 그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표현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 이것은 불변의 사실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 근거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더 은혜가 되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우편에 예수님께서 계시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요. 그 의미를 사도신경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에 한번 다시 우리 외워볼까요? 암송해 볼까요? 장사한지 사흘 만에, 거기부터 한번 암송해 보십시다. 시작. 장사한지 사흘 만에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여러분, 이 말 여기 사도신경에 따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는 것은 뭐냐면은 심판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아멘. 심판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주가 되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데, 근데 놀라운 사실은 오늘 말씀에 따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로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요, 궁극적으로 재판장이시자 심판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이렇게 되면은 게임이 끝난 거 아니에요? 심판하시는 분이 이미 재판장이신 예수님께서 의롭다, 너는 죄가 없다라고 선언하셨으니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우리의 모든 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다 이미 용서되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는 그 증거로 말미암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죄책감 때문에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필요가 전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피가 있는데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가 어떻게 흔들릴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스러울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고 우리가 공포감에 시달릴 수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자이신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의롭다고 그렇게 정해 주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불신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가 인류의 죄일 수도 있고요, 또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라볼 때 사람의 죄 때문에, 사람이 만들어 놓은 죄 때문에 이처럼 전염병이 돈다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인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 죄책감 때문에 우리들 마음에 한켠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심판자이신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으니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결코 의심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의심의 대상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의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주장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신 한 가지 더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또한 반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은 죄라고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은 정말 무서운 시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 무서운 시험이 무엇일까요? 좀 긴 말씀이지만 우리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까지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의심하게 만드는 것들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보십시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사탄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드는 도구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려 17가지나 있어요. 무서운 시험이죠.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사망, 생명, 천사, 권세자들,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음, 깊음, 그리고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들어가 있죠. 우리를 근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심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몇 가지만 우리 살펴보는데 17가지 가운데 이 환난이라는 단어, 이것은요 로마 시대의 곡식을 타장할 때 사용하는 트리볼룸이라는 그러한 타작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농사 짓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콩을 베어서 명석에 다 깔아놓으면 그 콩을 타작할 때 뭘 씁니까? 도리깨를 쓰잖아요. 도리깨로 콩을 이렇게 막 두들기면 이제 콩깍지가 벌어져서 콩을 쏟아내는 것처럼 이 환난이라는 것은, 이 트리볼륨이라는 것은 그처럼 우리를 두들겨 패는 거예요. 참 견딜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럽죠. 환난. 또 곤고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신적인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적으로 한 평 정도 남짓한 감옥에 옴짝달싹 못하는 것, 이게 바로 곤고인데, 여러분 우리 머릿속은 한 평도 안 되잖아요. 아주 작은 공간인데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게 되면은요 삶의 의미가 없어지고 무기력해지고, 그리고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게 되면 정말 살기 힘들잖아요. 이것이 바로 곤고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뿐입니까? 핍박, 박해는 노골적인 핍박, 내가 예수 믿는 것, 또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나를 공격하는 것, 이 모든 것들, 그것이 바로 이제 박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기근은 굶주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신은 헐벗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로마서를 기록했을 당시의 그 로마 시대의 상황은, 그리스도인들의 상황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엄청난 어려움을 그들은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삶의 터전을 다 빼앗겼고요, 재산을 몰수당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살지 않는 곳, 갈 곳도 정해지지 않는 곳에 그렇게 이제 내팽개쳐졌어요. 그리고 이웃들과 수십 년 동안 살았던 그 이웃에서, 마을에서 쫓겨남을 당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유리방황하는 그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거기서 그리스도인들은 굶주렸어요. 헐벗었어요. 그리고 정신적으로 영적인 이런 곤고함 속에서 그들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일생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킨다? 이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지금 여러분 당장 보세요. 멀리 갈 것도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 얼마나 어려운지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피부로 느끼고 있지 않겠습니까? 중국 우한에서 발원한 이 코로나19, 우리나라에 지금 수입이 되어 창궐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미미했던 이 코로나19가 이 신천지로 말미암아서 확진자가 점점 퍼지고, 또 이 사람들이 뭐 제대로 이렇게 신고도 하지 않고 자가격리도 치료하지 않으니까 그냥 이 사람들로 말미암아 우리나라 전체가 다 이렇게 퍼지고 말았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안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신천지나 또 기존 교회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저도 그것을 느끼게 됩니다. 요즘 전도를 못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교회에 대해서도 안 좋은 시선을 가지고 있는지 뼈저리게 이렇게 느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디 그뿐이에요?
마스크 한 장 구하려고. 참, 저도 지난주에 이제 개인적으로 마스크 2장을 구하려고 약국, 이제 우리 건물 1층에 약국이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정해진 시간에 이제 마스크를 사려고 했더니 11시에 마스크를 파는 그 개수가 35명, 2장씩 35명밖에 안 판다는 거예요. 저는 26번째인가 7번째 서서 40분 기다려가지고 마스크 2장을 겨우 살 수 있었습니다. 하물며 이처럼 어려운 일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에서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우리 가운데 드리워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또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이 뭐 목사님 덕분에 뭐 확진자가 생겼습니다,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프고요. 어느 교회에서는 주일학교 선생님이 코로나 확진에 걸려서 주일학생들에게 전파시켰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정말 언론에서 이렇게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은 기독교인들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괜히 욕먹는 존재인가 싶어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매우 곤고한 그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아주 단호하게, 아주 단호한 그 어조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 의심하지 말라고 그 근거를 이야기합니다. 2가지인데요. 같이 한번 우리 35절과 3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39절.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서 끊어질 수 없는 그런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2가지인데요. 이 2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된다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확신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이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전도할 수도 없고요. 확신이 없으면 어떠한 두려움도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보면은요,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이 확신에서 멀어져 가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설령 그러한 확신이 없다고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다른 건 다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확신을 주는 2가지 이유는 꼭 기억하고 오늘 예배를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첫 번째 확신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여러분, 넉넉히 이긴다는 것은요, 그냥 찔끔찔끔 이기는 게 아니에요. 압도적인 승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압도적인 승리를 얻게 되는데, 바울은 이 승리가 우리 힘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좋아서 우리가 승리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압도적으로 이긴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해서 죽음의 공포로 인하여 우리는 두려움에 떨고 있지만, 그리고 또 심각한 경제적인 그러한 위협과 타격을 받고 있지만, 그러나 이러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불투명한 그러한 미래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지만, 그러나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품어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고 넉넉히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의 확신이 꼭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어떠한 고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떠한 질병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습니까?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귀한 은혜를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결코 두려움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공포감에 사로잡혀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그렇게 걱정하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당하는 고난과 경험하는 그 어떤 일보다, 그리고 창궐하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위축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승리하고 해와 같이 빛나는 얼굴로 다시 만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와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